6월 첫 주를 맞이해서 이렇게 나오셔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굉장히 날이 가물어서 우리는 농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문 것이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을라나 모르겠는데 참 그 방송 같은 데서 보니까는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조금이나마 담배를 주셔서 조금 나은데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담배를, 은혜의 담배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무더위가 어찌 보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생활하기가 어려운데 6월의 뜨거운 태양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늘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평신도 주일입니다. 이 평신도 주일은 1979년에 감리회 총회에서 결의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벌써 올해가 44번째 그런 평신도 주일입니다. 과거에는 교회의 모든 일들, 즉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찬양한다든지 신방한다든지 또한 교회를 관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목사님 한 분이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만 잘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다, 성장하게 되었다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팔방미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목사님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목회의 파트너라 갈 수가 있는 성도들이 협력하고 함께 할 때에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900년대 후반, 2000년 초반에 그런 많은 자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나왔던 책이라든지 혹은 어떤 세미나 같은 것에, 교육 같은 것에 주제는 주로 뭐였느냐면 평신도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평신도를 깨운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많이 세미나도 했고 또한 책 같은 것도 평신도와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감리교단에서도 감리교회에서도 1979년에 이렇게 평신도 주의를 제정을 했습니다. 대전 선교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은 목사 하나가, 한 사람이 잘해서, 물론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목사 한 사람의 잘함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물론 목사 한 사람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목사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협력하고 여러분들이 잘 뒷받침을 할 때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제가 작년 1월 달에 이 교회 제일 처음 부임해가지고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2인 삼각경기였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드렸었어요. 오늘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성도들이 협력할 때에 마치도 수레바퀴가 하나만 잘 돌아가서는 안 되고 두 개가 다 건강해야, 목사라고는 수레바퀴 하나, 평신도라고는, 성도라고는 수레바퀴 하나,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건강하고 제대로 돌아갈 때에 이 대전 선교교회라고는 마차는 앞으로 잘 전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목회자와 평신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함께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고, 또한 특별히 주님께서 바라시는, 우리보다도 더 소원하는 것이 누구냐면 주님께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이 교회가 영혼 구원에 힘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서는 보시면서 굉장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면서 혼자 사는 것, 혼자 거하는 것을 보면서 좋지 않게
여기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깊이 잠들게 만들고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견주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교회도 목사 한 사람이 아니라 목사와 평신도가 또한 성도와 성도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을 잘 도왔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예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한 목회자를 잘 협력했겠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나는 무엇을 어떻게 목회자하고 협력하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해서 내가 이 교회의 부흥에, 이 교회의 성장에, 이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는 데에 내가 일조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조금 우려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평신도들을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종을 잘 도왔던 평신도들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목사한테 잘하라는 얘기네. 그렇게 여러분 듣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종을 도왔던 평신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닮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결국 목사한테 잘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는 절대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을 잘 도왔던 사람 한 사람, 또한 신약에서 하나님의 종을 잘 도와서 그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했었던 그런 인물들을 좀 한 사람씩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끝 마무리에서는 그 이외에 대표적으로 생각해 본 사람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협력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을 잘 도왔던 평신도는 누구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말씀을 보았던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보면 수넴의 한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을 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대신해서 누가 그 일을 감당하느냐 하면 엘리사 선생님께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증거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마리아에서 돌아올 때는 항상 어디를 들려서 쉬고 갔느냐 하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려가지고 그런 쉬고 갑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곳은 이사갈 지파 소속이고요. 이 곳은 길보아산 북편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귀한 여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귀한 여인으로 표현된 이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봅니다. 여기에 보면 한 귀한 여인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귀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는 가돌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이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 크다 혹은 중요하다 혹은 좋은 평가를 받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본다고 하면 한 귀한 여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마을에서 이 지역에서 아마 조금 사는 것도 조금 부유하게 살았던 것 같고요. 또한 그 마을에서 인정도 좀 받고 사람들한테 귀한 존재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 같아요. 어떻든 이런 여인이 이 귀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넴에 들릴 때마다 그의 집에다가 그를 강권해서 초청해 가려고서 하는요 음식을 먹게 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얘기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즉 남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우리 집에 와서 가끔 음식을 잡수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먹을 것만 대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위해서 쉴 방도 좀 하나 준비합시다. 그래가지고서 하나는 이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담 위에다가 작은 방 하나를 새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방에 와서 쉴 때 필요한 모든 집기들을 다 준비해요. 침상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의자와 촛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가지고서 하나는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에 들릴 때마다 이곳에 와서 식사도 하고 쉬고도 가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참 어찌 보면 귀한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나를 보내신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것이냐면 12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즉 제자들, 너희들을 영접하고 너희들 잘 대접하는 것은 너희들을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나 똑같다. 그리고 또한 나를 영접하는 것은,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견주어서 말씀을 드린다 하면 결국은 엘리사 선지자를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고 누구를 대접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가지고 세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잘 대접하고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종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똑같지요. 목회자라거는 목사라거는 전도사라거는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대전 선교교회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여호수아 전도사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누가 보냅니까? 여러분들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려면 그것은 그냥 뭐 자기들이 신학교 나와서 어떻게 해가지고 목사가 되고서는 뭐 그냥 어떻게 와서 밥벌이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려나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 목회자를, 그 교역자를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보내셨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소명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저도 여기 와 있습니다. 결국은 저를 협력하고 저하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저를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수넴 여인에게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 수넴 여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 영접하는 것처럼 그 영접하면서도요 어떤 대가나 보상을 절대로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도 그러시죠. 아닌 말로 생전 알지도 못하는 여인이 자기 집에 강권해서 모셔다가 그를 식사 대접을 잘하고 또한 그를 위해서 쉴 방까지도 마련해 주었으니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이 여인을 자기의 종 게하시를 통해 가지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야, 내가 간구하는 게 있으면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봐라. 왕에게 구한다든지 사령관에 구할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다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나도 이 여인의 이런 모습이 고맙고 참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의 종 게하시를 통해서 여인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에게 소원하는 바가 있으면, 내가 간구하고 원하는 바가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왕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든지 군대의 사령관한테 어떤 할 말이 있다든지 그러면 나한테 이르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래 그 여인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게 더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족하고 필요한 거 다 채워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여인에게 무슨 대가를 바란다든지 보상을 바라고자 하는 했다고 한다고 하면요, 이 여인이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아무 얘기를 안 해요. 내게 무슨 보상이나 대가가 무엇이 있습니다, 내게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타인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면은요, 당연히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 심리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들이 누구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결혼식장에 가서 그 축의금을 얼마 하면은요, 내가 내 자녀를 여울 때도 오기를 바래요. 내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서 나는 누가 와서 조의금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 다른 부모님 돌아가시면은요, 안목애가 내 부모님 돌아갔었을 때 왔나 안 왔나를 보고서 나는 왔으면 가려고 그러고 안 왔으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렀으면 보상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심리예요. 이 여인도 엘리사가 그 집에 와서 늘 음식을 먹고 또한 그를 위해서 방까지도 하나를 만들어서 또한 그 필요한 지키까지도 다 준비해가지고 했으니 아마 돈도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가 먼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물어봤어요. 일부러 불러가지고 야, 너 소원하는 바 있으면 얘기를 해.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 거 없습니다. 내 이 마을에서 그냥 풍족하게 자족하면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 말을 듣고 거기서 끝이지 않아요. 게하시한테 묻습니다. 이 여인에게 뭘 해줄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같이 봉독한 14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아닌 말로 이 여인이 어떤 대가를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 선지자여, 하나님의 종이시여, 내가 늙었는데 우리 집에 아들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 아들 하나 낳게 해주세요. 부탁할 만도 하잖아요. 아니 지금 엘리사가 일부러 물었기도 하고 내가 무슨 먼저 가서 찔퍽거려가지고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물었고, 그리고 또 지금 집에 보니까는 아들이 없어. 그러면 이 말 할 만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한테 그 말을 듣고서 나는 그 여인을 다시 불러요. 다시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면 16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자, 이 집에 아마 아들을 돈으로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돈으로 사고 싶었을 거예요. 대가 끊기는 것, 또한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 그 집에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큰 수치됨이거든요. 하나님의 저주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아들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하면 아들을 얻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지 않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가정에 축복을 선언해요. 이맘때쯤,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아들을 품에 안으리라. 근데 사실은 이 여인은 그걸 어찌 보면 믿지 못했어요. 주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세요. 나는 지금 애 낳을 나이가 아닙니다. 내 남편도 늙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종의 축복처럼 한 해가 지나서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 아들 낳는 축복을 맛보았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을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알고 듣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4월 말에 코로나로 저도 감염이 돼가지고 한동안 한 일주일 동안 격리를 했었어요. 근데 막 격리를 시작하면서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집사람한테 먼저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오기를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 하면 안방 청소 다 해놨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누추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 와서 격리를 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는 지금 손녀들이 있어가지고 아이들 있고 그래서 격리하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어려우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격리하세요. 그러면서 집사람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대답을 안 했더니 또 저한테 직접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집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세요. 참 저는 처음에는 그게 그냥 허는 소리로 솔직히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또 다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는 그게 아니구나. 참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얼마나 그 연락을 받고 제가 마음이 뭉클하고 참 고마웠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남이 내 집에 온다는 것은 그렇게 별로 반갑지 않잖아요. 내 집에 들어와서 있다라고 하는 거. 요즘 같은 피부친 손자 손녀들이 온다는 것도 그렇다고 돼요. 애들이 온다고 하면 반가운데 가면 더 반갑다고. 이처럼 손자 손녀들이 내 집에 오는 것도 싫은데 목사가 내 집에 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있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요즘 내 집을 공개하기 싫어가지고서 하나는 목사가 신방하는 것들도 싫어하잖아요. 누가 내 집에 오는 거 싫어해가지고 대부분 만나는 것도 요즘은 찻집에서 주로 만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격리하려고 하면은 다 밥 차려줘야 되지요. 얼마나 자칫 잘못하면 감염의 위험도 있지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에 오셔서 격리하고 가세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참 가슴이 뭉클하고 따뜻했습니다. 무슨 저한테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겠죠. 저한테 숙박비 내라고 밥값 내라고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었겠죠. 참 이런 따뜻한 마음을 지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오늘 수넴 여인, 엘리사 선지자를 도왔던 수넴 여인처럼 참으로 따뜻한 마음이었고 정말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수넴 여인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가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 또한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방을 만들어서 대접했었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는 그런 뒷받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어서 참으로 귀한 협력자, 이런 수넴 여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인데, 함께 말씀을 먼저 읽고 또 여기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여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하데라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에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을 잘 도왔던 사람을 하나 또 뽑아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원래 바울과 실라는 제2차 전도 여행에 나섭니다. 그러면서 그의 계획은 어디로 가기로 원했느냐 하면 아시아에 있었던 갈라디아를 거쳐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이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이 어디로 떠나가게 되느냐 하면 그 마게도냐로 가요. 근데 이 마게도냐에서 첫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환상을 통해 가지고 이 바울 일행이 빌립보로 가기는 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있다가 이제 안식일이 돼가지고서는 기도할 곳을 찾아서 나갑니다. 강가로 나가가지고 어디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아보다가 여인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곳에 가서 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두하디라라고 하는 시에서 옥감 장사를 하고 있었던 누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14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두하디라스에 있는 자색 곶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와 그 집에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이 강가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마음이 열렸어요.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 또한 모십니다. 자기 집에 모셔서 그곳에서 살게 해요. 이 빌립보 지역은 유럽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이 지금 빌립보는요, 교통의 어찌 보면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옆에 데살로니가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한 이 빌립보는 로마의 어찌 보면 첫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많은 헌신을 했던 게 누구냐면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하디라라고 하는 시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지금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옷감 장사, 특별히 자색 옷은요 고위층이 입었던 옷이라고 그래요. 옷감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색 옷감 장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인 중에서도요 고위층에 있는, 고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장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신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요 그런 비싼 옷을 고위층과 상대하는 그런 고급 옷감을 팔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돈도 있는 사람이고요 고위층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가 답답하고 뭐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바울 일행, 바울을 대접한다고 무슨 돈이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나오는 게 있어요? 지금 바울 일행은 대부분 그가 자비랑 선교를 했기 때문에 무슨 후원도 받지 않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초라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대단하다고 바울을 자기 집에 강권하에서 데려다가 그를 유하게 하고 그를 대접합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수넴 여인을 살펴봤던 것처럼 이 지금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갔었던 이 누디아라고 여인도, 이분도 어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바울을 모셔간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에 은혜가 되고 저 바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 하나는 저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저분을 어떻게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킬 수가 있을까? 그거 하나 생각하고서 하나는 그의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여인은 대단히 중요한 여인이었어요. 환상을 보고서 하나는 빌립보 넘어오기는 넘어왔는데, 오기는 왔는데, 유럽의 마게도냐 첫 성인 이 빌립보에 오기는 왔는데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말씀을 전가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막막한 상황에서 어디에서 먹고 어디에서 자고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이 여인을 만난 것은 가뭄의 단비와 같은 그런 일이었어요. 이 여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층을 상대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돈도 있는 여인이었고 또한 장사를 하니까 여러 군데 돌아다녀서 그 지역의 그 어떤 지리에도 밝았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만났다는 것은 바울에게서는 큰 힘이죠. 물론 물질적인 후원을 받은 것도 큰 힘입니다만 그를 통해서 빌립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빌립보를 통해 가지고 주변에다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큰 힘이 된 것이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부자들이 교만하기 쉬워요. 부자들이 남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부자였지만 이 바울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였지만 남을 살펴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의 딱하고 어려운 상황을 살펴보고 특별히 하나님의 종을 잘 공경하고 대접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는 어떤 복이 임했느냐면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구원만 역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돈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예수님 모르고 복음 모르면 영원히 멸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그 자신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집 모든 식구들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그 말씀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빌립보 교회가 이 집에서 세워집니다. 처음에 이 바울이 그 집에서 먹고 잡고 또한 그 집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가지고요, 나중에는 이 집이 빌립보 교회가 돼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집이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 빌립보는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헌신을 통해 가지고 유럽 선교에
전초 기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집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고 또한 내 집이 교회가 되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물질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내 집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은 대부분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어릴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옆 교회에서 분리해서 나오는 것을 봤는데, 처음에 어떤 권사님의 가정, 그냥 허청에서, 헛간에서, 창고지요, 거기에서 그냥 바닥에다 가만히 깔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 옆에 있는 부지를 사가지고 교회를 져서 거기를 나갔던 그런 어렸을 때 경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 시골 교회들 대부분 이렇게 세워졌었을 거예요. 큰 복이지요.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을 내놓고 내 집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확장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위해서 집을 바친 자, 주님을 위해서 집을 버린 자 100배를 받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집 팔아서 내놓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아름다운 헌신했었던 이런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몇 사람들 소개하면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베베라고 하는 자매예요. 여인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에게 있어서 보호자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4절에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으려고 하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가 죽기까지 그렇게 했대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부부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고 하는 부부예요. 또한 6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라고는 사람이 나와요. 이 마리아는 6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타인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대요. 또 23절은 누구 얘기냐면 가요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교회를 돌봐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요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바울을 도왔던, 바울의 돕는 배필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이야기, 이름이 나오지만 또 거기서 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바울을 많이 기억해요. 그러나 바울이 바울일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이름이 밝혀졌던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던지 간에 협력했었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울을 돕고 협력했었던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그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바울이 탄생된 거예요. 바울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을 돕는 많은 손길들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바울처럼 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도왔던 협력자는 우리가 다 될 수는 있어요.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곰곰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협력하고 헌신하고 충성했겠지만 오늘 구약에 나왔었던 수넴 여인 또한 신약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었던 누디아라고 하는 빌립보에서 자주장설했었던 그 여인을 생각해보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종을 협력했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평신도로서 어떻게 목회자와 협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을까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과 또한 수고를 통해서 또한 목회자와 협력하는 그런 협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대전 선교교회를 잘 아름답게 가꾸고 또한 더 부흥시키는데 귀한 밑거름들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사 선지자를 도왔던 수넴 여인 또한 바울을 도왔던 누디아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그런 수고를 통해서 엘리사라고 하는 걸출한 하나님의 종이,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님 다음 가는 그다음 위대한 종이 나왔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일러주시고 더 충성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